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6편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찬송을 미리 불렀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여, 작사 작곡했는데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46편은 아까 찬송가 70장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피난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큰 도움을 받는 피난처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받아 남유다 온 성읍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함락되기 이제 얼마 남겨놓고 이제 불과 하루 남겨놓고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 맞아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막 구원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주 관심 있게 보면서 교훈으로 삼은 루터는 그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개 조항이죠? 98개 조항인가를 갖다 95개 조항인가를 갖다 붙여놓고 이제 말 그대로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의 가톨릭에서는 파문장을 내립니다. 파문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루터를 보면 돌로 쳐 죽여도 좋고 다른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죽여도 좋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죠. 그래서 루터가 그때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거는 잘못됐다. 죄 문제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가톨릭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냐 그러면서 대항을 해가지고 이제 싸워 나가는데 사실은 그 파문장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제 종교개혁을 여기서 그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지나가는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냐고. 당신이 죽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냐고.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섬긴 하나님 왜 죽은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제 힘이 됐는데 그 이후 그가 46편 이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하죠. 그러면서 완성하고 난 후에 아주 유명한 시가 됐습니다. 시편 46편은. 그래서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46편의 키워드는 피난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46절에 보면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피난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하세라는 히브리 말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피난처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면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 차원에서 환난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죠? 방어와 공격, 그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고백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적으로 고백하면서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이 구절에 사실은 누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네, 루터도 도움을 받은 겁니다. 자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모든 걷는 걸음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그 환난 속에서도 힘이 돼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다. 이건 아주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뭐 지금은 환난이 없습니까? 지금도 환난이죠. 굉장히 어려운 환난 속에 예배 억압을 받고 있고 뭐 백신을 뭐 어떻게 했니 뭐 하면서 뭐 백신 패스가 돼야 뭐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도 뭐 몇 프로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생뚱맞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나는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든 피난처가 되세요. 그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 평상시 그분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관계요? 지금 주일날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죠? 부정어로를 통해서 시편 1편 누가 복 있냐를 얘기할 때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심지어 죄악을 증오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아주 점층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건 괜찮지 않을까 그랬던 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서 주저앉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1계명, 4계명, 10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 어떤 관계입니까? 경외하는 관계란 경외. 두렵고 두려움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상시 관계예요. 평상시 관계. 늘 좋은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평상시 여러분이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적이 다 좋아요. 비등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게 원문에는 맨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절 3절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요동함과 같은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매우 아주 격정적인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 결론부에 있어 뭐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죠?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2절 서두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입니까? 요즘 말하면 인도네시아 한번
쓰나미가 한번 쓸고 갔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2절 3절에 나오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큰 환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문장 서두에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도움, 큰 도움. 어떤 도움입니까? 큰 도움.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 힘, 큰 도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주 영구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정어 로하고 미완료 용이 쓰였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주 담대한 사자 같은 믿음. 누굴 얘기합니까? 다니엘서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같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담대합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뻔히 우상 앞에 절하고, 그죠? 그거를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시니까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을 왜 붙들고서 종교개혁을 승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늘 하루수에 계속 염두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죠? 피난처는 뭐예요? 수비적인, 힘은 뭐예요? 공격적인, 큰 도움은 뭡니까?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을 루터처럼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 12장 2절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나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의뢰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의뢰하긴 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시니까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어떻게 해요? 돕는 자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주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루터로 얘기한다면 루터는 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그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아주 강하게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가, 이거를 2절 3절에서는요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함과 같은 아주 천재지변입니다. 또 이 흔들려 빠지든지 흔들려 모트란 말은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쓰나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진이 아니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쩍쩍 갈라지는 지진.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는 별로 모르잖아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해 봤겠죠. 그죠? 그런데 뭐 지금도 그런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일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산을 넘치고 산이 땅속으로 몰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니까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피난처시고요, 저에게 힘이 되시고요, 저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환경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저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흉흉하고라고는 으르렁 소리낸다는 거예요. 파도가 위협적으로 몰려오는 것, 미완료형입니다. 아주 높은 파도가 연이어 끊임없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죠.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삼킬 듯이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뛰놀든지 하마를 발효시키고 들끓게 한다. 미완료형입니다. 집차 같은 큰 파도가 물이 끓는 것 같이 큰 거품을 일으키면서 연이어 다가오고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상합니다. 요동할지라도 흔들리는, 해일이나 견고한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산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진 우리나라 나서 기껏해 5점 나왔는데 난리 났잖아요. 막 그냥 바깥으로 튀쳐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그러는데요. 지진이 한 7, 8 정도 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일어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중에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루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보면, 그래서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셀라가 3번 나오는데요. 시편 39편에 시편에서 한 68회 정도 쓰였는데 하박국에서 한 3번 쓰였고요. 성경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한 7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셀라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동사 살라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심벌주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단조로운 흐름을 막으라는 지휘자를 위한 신호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셀라가 원문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용어가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1절에서 3절 끝날 때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3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각 연을 구분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시인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는 표시를 하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두 번째 연에서는 뭘까요? 4절에서 7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계시는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이미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시내가 있어요, 없어요? 시내가 없어요. 근데 시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흐르란 말은 흘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얘기할 때 나흐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가 전 지역을 고르게 적시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산지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내는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요, 상징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리키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공급될 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안식, 기쁨과 평안을 이 생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초점은 누굽니까? 거기 그 시내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5절은 예루살렘이 왜 안전한지 피난처가 되는지를 4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이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우시로다, 이거는 뭐 아주 능동미호 완료형 동사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어, 도움, 구원이 지속적이라는 게 지속적이다. 왜 여기가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가 힘으로 피난처로 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밤의 끝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시점, 어둠이 소멸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시온 성중에 거한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시점으로 서술합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 속에도 언제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세요. 새벽에. 보케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과 박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가 그걸 바다에 수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되셨어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 겁니다. 이거를,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언제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혔고 그리고 그들의 바퀴를 어떻게 해요?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바퀴를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깊다는 거, 환난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환난 때는 기도하는 때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 인내하는 그런 시기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데 새벽 미명이라는 건 뭡니까? 4시에서 한 6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는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실제적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새벽은요 도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보케르라는 이름이 너무 좋고 우리 플룻 얘기하길래 이름 하나 줘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케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침 새벽, 그죠? 새벽 플룻 합창단 뭐 비슷하게 뒤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에, 새벽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서 새벽에 도우시는데 그래서 6절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6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냐 그걸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뭐예요?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그거를 계속 설명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또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거 무슨 행적입니까? 도우신, 새벽에 도우신 행적입니다. 큰 도움이 되신 행적. 그러니까 행적이란 말은 미프알이란 말은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행적이 뭔지를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키면서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몇 명이나요? 18만 5천을 새벽에 보니까 어떻게 다 죽었어요. 나가서 싸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다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활, 창, 수레는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것이 꺾이고 끊어지고 불에 탔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볼지어다, 그죠?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하주라는 말은 지각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일어나셨고,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행적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지각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볼 때 자신들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또 9절에 보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제 전쟁 미완료형입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걸 말합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로 이 역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평화의 양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평화는 누구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원문에는 이르시기를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알라. 지금 두 개의 명령형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루프 우데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형이 하루프의 원형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가라앉다, 철수하다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도 볼 수 있는데, 이방 세력으로 본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나타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입증됐고요. 출애굽기 7장 5절이나 사무엘상 17장 46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언제요? 마지막 날입니다. 온 인류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날,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결하시면서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40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난다는 건요, 누가 하나님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는,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면서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고, 그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원문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해당하는 아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써도 괜찮은데요, 두 번 강조해서 쓴 이유는, 반복해서 쓴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두 번을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요. 다시 반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동일하거든요. 11절은 7절과 함께 후렴구 역할을 합니다. 시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반복은 이거 뭐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기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하고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피난처시라.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46편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에요. 피난처. 근데 엄밀히 보면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왜 피난처만 얘기해요? 피난처만 앞에다 두신 거예요. 앞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시인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피난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른 무엇보다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거를 확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6편은 루터가 이 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그가 볼 거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말 그대로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요.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 없는 신앙이 있어야죠.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 그게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고서 과거에 누굴 상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을 상기한 겁니다.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아간 히스기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다는 거죠. 18만 5천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것처럼 루터도 한 시대를 살아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피난처 심 큰 도움이 되신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새기고 살면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피난처 심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에 도우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지륵 같은 어둠을 지나가도 마침내 나에게 빛을,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것을 볼지어다.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게 모세에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오늘 시편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 힘, 큰 도움이 되신다. 새벽에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힘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날 만한 환경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죠? 땅이 가라앉고, 그죠? 막 파도가 쳐서 밀려와서 나 있는 곳을 침범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피난처 심 도움 되시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누리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